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받아주신 분은 올해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 안 하신 분도 복을 받으시겠지만, 네, 낯선 사람이 와서 반갑다 하면 이상하죠? 네. 그런데 반갑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라는 사람하고 얼굴 마주하고 1시간 이상을 한 자리에 있을 확률이 평생 동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몇 사람이나 그럴 기회를 가질 확률이 있을까? 아마 평생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얼굴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서 얼굴 마주하고 같은 내용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대부분 처음 뵀거든요. 근데 반갑습니다. 이유는 뭐냐? 아니, 구원받은 분들이고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비록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앞으로 혹여 어떤 전도인이 앞에서 반갑습니다 하거들랑 속으로 안 반가워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받아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더 밝고 힘 있는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이번 전도의 기회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수고하며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익히 아시는 줄 아오니 또 그 응답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두 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해 주시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5장 3절까지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6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절, 26절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두셨을까? 사실 사람은 분을 내다가 화를 내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면 분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초의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죠. 최초의 가정은 아담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이라는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형이 동생을 죽였을까?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무엇이 형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을까? 그 원인이 앞에 나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왜 화가 났느냐?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신 겁니다. 형이 분이 났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는 거지? 왜 동생 제사만 받아주는 거지? 그 분이 나는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실제로 분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인생의 끔찍한 일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자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왜 가정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악을 쓰는 일이 벌어질까? 왜 평범한 남편이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그 바탕에는 분노, 화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하고는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감정이 화가 나 있는 그 동안에는 누구도 옆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죠.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에너지 낭비가 생기죠.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일이지만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는 겁니다. 더구나 문제는 그 분을 내는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가인도 분이 났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은 겁니다. 에이, 가인이 해도 너무했지 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 집회 자료를 준비하다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키가 너무 작아서 내가 너무 창피해. 남편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화를 주체를 못해서 아내를 죽였대요. 그게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끔찍한 일인 겁니다. 거꾸로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유, 지질이 더 못생겼네. 아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남편 잠든 사이에 집에 불 질러 버렸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을 쉽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분이 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꾸 쉽게 죄를 짓게 될까? 의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화가 났을 때요, 사람의 IQ가 50 정도가 된답니다. IQ 50인 동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돼지가 IQ가 50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요, 생각하는 능력이 돼지 수준으로 변합니다. 그 수준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화가 풀려서 정상적인 IQ로 돌아오면 짐승의 수준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을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화가 나면 사람들은 분노의 날개를 높이 휘날리면서 날아오르지만 착륙할 때는 언제나 큰 상처를 남긴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풀리면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IQ가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을까, 그걸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두 가지 대답이 들리는데,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자, 그러면 분을 내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마라. 그 얘기는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감정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휘, 노, 에, 락. 자,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그것을 인간의 감정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노하는 것, 분이 나는 것, 그것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을 내실까요, 분을 안 내실까요? 하나님이 분을 안 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셔요. 마귀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셔요. 그러나 그 분노는 있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란 자체는 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분노에 대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요.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 아닐까요?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쫓아냈어야죠. 내버려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이 툭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분노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거나 분을 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될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적절한 태도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은 죄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분을 내다보면은 죄로 이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가인의 경우에는 그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해주셨었거든요.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그 죄의 감정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죄의 욕구가 올라오지만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네가 분하여야만 어찌미냐 말씀하시면서 죄가 문에 엎드리다라는 설명을 하셔요. 쉽게 설명하면 분을 내는 사람의 마음 문에 죄가 탁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틈을 보면 쑥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성을 빼앗기 위해서 성 앞에 매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틈만 보이면 쑥 들어오려고. 그런데 매복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성문을 열고 나왔다가는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분이라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분을 낼 때에 마귀가 그 앞에 탁 엎드려 있는 겁니다. 틈을 타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 분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분을 내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말씀에 분을 내면 분을 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부하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화가 났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분을 품으면 안 된다. 왜 분을 품으면 안 될까? 첫 번째, 분을 품으면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됩니다. 엘머 게이츠러 박사님이라는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연구한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화가 났을 때 그 콧김, 그 입에서 나오는 숨을 갖다가요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화났을 때 콧김을 갖다가 냉동을 시키면 갈색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쥐에게 주사를 하면은 수십 마리를 죽인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화를 내는 순간에 몸속에서 호르몬이 막 올라오는데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런 것들이 올라온대요. 그것이 독소 성분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혈관을 경직시키고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뒷골이 땡기죠. 하고 막 소리를 지르죠. 자기가 먼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이런 것이 더 잘 걸린대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똑같은 나이의 사람들에 비해서 20%가 더 많이 죽는답니다. 더군다나 화를 자주 내다 보면 뇌세포가 손상이 쉽게 돼서 치매도 빨리 오고 우라병도 쉽게 생기고 분노 조절 장애로 주변을 다 힘들게 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사람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쓰러질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그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또 분을 품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분을 품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까 화가 났을 때 IQ가 몇이 된다고요? 50. 수준은 돼지 수준. 그러니까 돼지가 뭘 제대로 분별을 하겠냐고요. 돼지한테 뭔 얘기를 들려준다고 그게 들리겠느냐고요. 분을 품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분을 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죠. 민수기라는 성경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20장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구약 229페이지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물이 없어 못 살겠다, 고기 못 먹여서 못 살겠다,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못 살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모세도 참다가 막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런데 또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하나님이 물을 내주는 거지 자기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명령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린 거예요. 화가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못 받게 된다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되죠. 이유가 뭐냐? 그 분노가 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부은을 품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부은을 품으면 상상력이 점점 커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더 나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나면요,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를 머릿속으로 드라마를 써요. 이래서 그랬을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옛날에도 이랬는데 이건 사람도 아니야, 상종을 하면 안 돼 하면서 머릿속에서 온갖 드라마를 막 쓰다가 상대방을 딱 보면은 더 화가 나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대하죠. 그러니까 감정은 더 나빠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분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들을 귀가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올라왔죠. 그 마음을 안 버리고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셔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똑같아요. 사울도 다윗이라는 2번째 왕이 될 사람을 시기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화가 났어요. 다윗을 더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났어요.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누가 더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더 대단하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땠느냐?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분노했죠? 화가 났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화가 나니까요, 이제 다윗이 어떠냐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저놈이 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하지, 지가 왕 되려고 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을 해도 안 들어요. 아들 요나단이 충언을 해도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분노하게 된 그 만든 원인에 집중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걸 보고 니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지? 어떤가 보자. 다윗 네가 잘났다 이거지? 너 어쩐가 보자. 그러다 보니까 충언을 하는
자기 아들 장남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세상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화를 품고 있으니까 올바른 소리도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살려준다는 것을 2번이나 경험을 하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죠. 분을 품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누구의 얘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마귀가 틈타고 죄를 점점 더 큰 죄로 이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사울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사울이 분을 품고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야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부글부글 끓다는 단어인데 어떤 때 쓰이는 거냐, 귀신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이런저런 소리를 막 외치는 그 상태가 야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귀신 들렸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분을 품게 됐을 때에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죄를 쉽게 짓게 만들고 그 분을 품었을 때에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기 쉽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절대로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새겨야 되는 거죠.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예가 뭐가 나왔느냐면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걸 다스리는 겁니다. 화를 더디내는 거, 화가 났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분노라는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최고가 아니라 분노할 상황에서 그 분노를 더디하고 제어하고, 그것이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2번째는, 왜 사람은 자꾸 화가 나는 일이 생길까? 분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걸 알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을 내는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무시당한다 싶으면 화가 나요. 차별 대우받는다 싶으면 화가 나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옛날 격언에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차별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분이 났을까?
아니, 아벨도 제사 드리고 자기도 제사 드렸는데 아벨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무시하지? 왜 동생하고 나를 차별하지? 나는 장남인데, 내가 형인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자기보다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동생을 향해서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인은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셨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죠? 이유가 뭐죠?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럼 뭐 때문이죠? 아벨의 제사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를 피를 통해서 사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었잖아요. 아담 하와가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다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동생은 칭찬받고 자기는 무시당한다, 이거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뉴스에서 보면요, 누군가를 막 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을 때에 그 원인을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눈을 흘겼다고,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고, 그래서 막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러한 일들 종종 있죠. 그게 사람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또 그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왜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동생을 죽일 만큼 그렇게 화가 났을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인에게는요,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동생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동생은 인정받고 나는 무시당한다. 그게 더 큰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기분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찾아가서 축하해 주죠? 아니에요? 왜 웃으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에이 설마. 근데 이상해요. 내가 특별히 뭐 나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 산 거리 나한테 해를 끼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배가 아파요. 왜요? 그게 시기 질투예요. 그게 비교하는 의식이고 경쟁심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심, 질투심, 그것의 뿌리가 뭐냐? 열등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나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 좀 더 심한 것 같다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한국이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심이 많아요. 운전할 때도 이런 거 경험을 합니다. 2차선, 편도 1차선 도로를, 국도를 가고 있습니다. 앞차가 천천히 가요. 너무 천천히 가서 추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선을 넘어와서 추월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천천히 가던 차가 빨리 가요. 아니, 왜 그럴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잡한 도로에서요, 차가 앞으로 끼어들기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끼어들기 당했다라고 하면서 앞차가 확 끼어들면 빵빵합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도 기가 막혀요. 끼어들기 당했대요. 아, 끼어들기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려고 하는 경쟁심이,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하고는 그 경쟁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 사람의 경쟁심,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사울왕도 그랬어요.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나보다 더 좋아해? 다윗이 나보다 더 대단해? 그래서 화가 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저하고 제 동생하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삼아주세요. 조용히 얘기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거 알고 어땠을까요? 어휴,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럴만하지 하고 좋아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남이 잘 되는 건 보기가 힘들다. 나보다 잘 되는 거 화가 난다. 그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4절입니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화내신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다.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내 제자들은, 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셨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한 분노의 원인이 모든 사람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동생이 잘 되면 기뻐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런데 왜 가인은 화가 났냐고요? 동생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동생이 잘 된 게 화가 났어요. 이유가 뭘까? 사랑의 대상인 동생을 경쟁의 대상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게 형제간뿐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누가 더 나으냐라고 하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화가 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닮아서 애가 저 모양이라고.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당신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맨날 사고만 치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일들이 더 생기죠. 다툼이 더 커지죠.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겨야 될 대상인데 서로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본문에서처럼 화가 났던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누구누구는 집사 됐는데 왜 나는
안 세워주냐고. 누구누구는 이런 직분을 맡겨주는데 나는 몰라준다고. 그게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형제자매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요, 분이 나게 돼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분노를 만듭니다. 어린 애들 사이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요, 종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면서 깔깔대면서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색칠을 하다가 하나의 종이가 쭉 찢어졌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종이가 찢어져서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울고 있던 애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종이가 안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안 찢어진 종이를 갖고 있던 애가 갑자기 자기 종이도 쭉 찢었어요. 그러면서 내 것도 찢어졌네? 그랬더니 울던 애가 어땠는 줄 알아요? 울음을 뚝 그치고 깔깔대고 웃어요. 그러면 아까 왜 울은 거예요? 자기 거 찢어져서 울은 거예요? 내 건 찢어졌는데 이거 안 찢어져서 울은 거예요. 근데 같이 찢어지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웃을 수 있어요.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청년 두 사람이 친해요. 친구예요. 똑같이 같은 회사에 입사원서를 넣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만 되고 나는 떨어졌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하가 정말 축하한다,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축하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감정이죠. 뉴스를 보다 보면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누구는 부동산이 몇 배가 튀었네, 누구는 비트코인 했는데 몇 배가 튀었네,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나한테 해 끼친 것도 아닌데 괜히 나만 손해 본 것 같고 나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비교에서 오는 분노라는 감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둘이서 게임을 합니다. 보드 게임을 하는데요. 나는 100억 벌었다 막 하면서 나는 1000억인데 하면서 막 종이돈 가지고 서로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시기를 대고 씩씩거리고 더해 막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같이 화가 날까요? 에이 그까짓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거 가짜다, 뭐 게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벼락거지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동산, 주식,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 뭐 몇 배가 튀었네, 얼마를 벌었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플까요? 여러분 그거 얼마 갈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화낼 일은 없다. 돈 때문에 비교하고 그거 문제 삼을 일은 없다. 근데 왜 자꾸 그 감정이 올라올까? 마귀가요, 자꾸만 들쑤시는 겁니다. 질투심, 경쟁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왜냐하면 분을 내는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자꾸만 만드는 겁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수도승이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막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데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마귀가 그 수도승에게 다가가서 귓가에다가 속삭였답니다. 네 동기가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 주교가 됐단다. 그랬더니 이 많은 시험을 통과한 수도승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래요.
그게 시기 질투고, 그게 경쟁이고, 그게 비교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감정의 분노를 붓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그걸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기대, 지나친 기대 때문에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화가 나나 생각해 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뉴스에 땅콩 회항인가?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항공회사 그 회장님의 자제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땅콩 봉지를 제대로 대접을 못했다라고 해서 화를 내고 비행기 당장 돌려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고 했던 일이 있었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에이,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물론 그 정도면 큰일 나죠. 뉴스에 나와야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빽빽하게 꽉 찼어요. 여러 번 돌다가 저쪽에 조금 자리가 비었네 하고 가봤더니 외제차 한 대가 2칸을 차지하고 탁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에 아유, 얼마나 바빴으면 이랬을까 하고 이해가 막 되죠. 이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분이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면 화가 나요. 열왕기하에 나아만이라는 문둥병 걸린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안 비쳐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문둥병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열왕기하 성경을 찾아보죠. 구약 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설명드린 내용이죠.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화냈단 얘기입니다. 화가 나서 물러가며 가로되, 왜 화가 났는지가 이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화가 났어요. 화가. 왜 화가 났느냐? 화가 난 이유가, 아니 내 생각에는 내 병을 고쳐주려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 안수를 해주고 내 문둥병 걸린 부위에다가 손을 탁 얹어가지고 빨리 나아라 이렇게 기도를 해줄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물에서 씻으라고 하는데, 아니, 요단강물은 개울같이 작은 강입니다. 자기 나라에 가면 훨씬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아이고 거기가 낫겠다 하면서 화가 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바램이 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적어도 장군이 왔으면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기대,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나마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돌아가는데 따라왔던 종이, 아니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니냐고. 아니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 그게 뭐 어려우냐고.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고. 여러분,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그런데 나아만은 진짜 대단한 게 씩씩거리고 돌아가다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었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누구나 속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귀가 막히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분노라는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되고 그러한 감정이 올라왔더라도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으면 변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나아만은 그걸 잘했던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내가 품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기대가 내 마음대로 품은 기대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만큼 되기를 바랬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건데 이만큼 되기를 바라는 거 누가 정했냐고요? 자기가 정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만도 이렇게 해줄 거다, 저렇게 해줄 거다 자기가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인생살이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지금 이 모습일까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할 때에 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낼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대치를 스스로 높여놓고 스스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생각해 보죠. 어떤 상황을 보고 나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보다 못 미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행동을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생일날, 내일 모레면 생일날이에요.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야, 이번 생일은 내가 얼마만이니까 적어도 가족들이 이 정도는 선물을 해주고 이 정도는 챙겨주고 기억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 생일날 당일이 됐는데 아무도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아침부터 툴툴거리고 저녁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화가 나고 울고 짜증내고. 그런데 생일이라는 걸 본인이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일날 아무도 안 챙겼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화가 나요? 아니, 똑같이 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기대를 막 부풀리고 있을 때는 그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고, 나도 까먹고 있으면 화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기대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기가 쉬운데, 문제는 그 기대가 내가 스스로 높여놓고 스스로 화가 날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요,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생이 그렇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높이고 인생을 향한 기대는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쉽게 말해서 죽어 없어질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복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마지막 때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상식이 통하면 감사하게 돼요. 워낙에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이 그렇지 하고 넘어가니까 화를 낼 일이 훨씬 줄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기대는 높이면 높일수록 실망만 오고 화내는 일만 생기고 마귀가 틈타기가 쉬운 거예요. 또 하나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에 해마다 사실은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올 한 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한 사자성어가 뭐냐면 아시타비. 나 아자입니다. 시자는 옳을 시자예요. 나는 옳다. 타는 남을 뜻하는 타입니다. 그리고 비는 그를 비, 잘못될 비. 이어서 설명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면 항상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틀렸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싸우기밖에 안 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화를 내고. 그런데요, 내가 옳다라고 한다면 표현 방식도 옳아야죠. 더더군다나 내가 항상 옳은 거냐? 사실은 그것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럴 때에 화를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잠언 1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노를 금방 드러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가 나면 금방 욕하고 막 물건 던지고 씩씩거리고,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15절에 미련한 자의 특징이 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미련한 사람이 왜 금방 화를 내고 자꾸 화를 내냐?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도 보다 보면요, 분노 때문에 살인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째려봐서 갑자기 차를 끼어들어서 내 말을 무시해서 하면서 다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상대방한테. 자기를 못 봐요. 자기는 항상 옳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때리고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더라도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분노의 많은 이유들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어떻게 해야 화를 좀 줄일 수 있을지, 다스릴 수 있을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분이 났을 때에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분이 나도 그걸 품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왜 죽였느냐?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살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이 10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10명의 형들보다 11번째 요셉을 너무 표관하게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했죠. 형들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아니, 형들은 이뻐 안 하고 11번째 동생만 이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니, 시기 질투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생을 팔아치우면 안 되죠. 근데 형들은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왜냐? 감정에 충실했어요. 삶 속에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은요, 감정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 감정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감정을 따라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시기심에 불타는 분노에 빠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여 년을 쫓아다녀요.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죠. 다윗도 화가 나겠죠.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다가 동굴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마침 그 동굴 안쪽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자기 눈앞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단칼에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4절, 구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원수가 눈앞에 잠들어 있어요.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사랑스럽진 않았어요. 다윗도 감정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옷자락을 뱉습니다. 옷자락을 베고 나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옷자락을 베는 것은 다윗도 사울을 향해서 감정이 안 좋았어요.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옷을 뱉는데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왜 마음이 찔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니.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그를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감정은 있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훗날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는 군사들은요, 저 시므이라는 사람 당장 목을 베버리겠다고.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거니까 내가 들어야 안 된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 그것도 자기 부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누가 나를 대놓고 욕을 합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합니다. 기분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다윗이라고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러나 감정을 따라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감정이 격할 때는, 분이 막 속에서 끓어오를 때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언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잠언 16장입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5장 바로 앞에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한 곳 더 봅니다. 14장 29절.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더디, 더디, 더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게 반복이 돼요. 감정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을 갖지 않고 쉽게 분을 내고 조급하게 분을 내고 속히 분을 내면은 문제가 생기죠. 14장 17절.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속히 화를 내면요, 어리석은 일을 행해요.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있는 시장에 빨리 달려가면 부딪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천천히 걸어가면 부딪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에 분노의 감정에 속히 표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더디, 숨 돌리는 시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분이 나는 그 격한 감정이 가라앉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초 걸린답니다. 15초면요, 한 서너 번만 하면 15초 지나요.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한 서너 번만 하면 15초 지나요. 그러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던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화가 났을 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몸속에서 막 호르몬 분비가 확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근육이 경직이 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짧아요. 15초면은 확 올라갔던 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초가 지나면 그 호르몬의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15분이 지나면 평정심이 탁 생겨요. 군대에서 사고 치면 숨어야 된대요. 옛날에 군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군대에서 사고 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상사 앞에 나타나갔다는 건 개머리판으로 맞고 워카로 맞고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숨었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오면 맞기는 맞아도 제정신인 사람한테 맞아요. 그 시간을 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붙잡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맞아요. 그러면 사망사고도 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 화가 났을 때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감정 그대로를 표출을 하면은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0초, 15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그 상황에서 일단 피하는 거예요. 사고를 쳤으면 숨어야 되는 거고, 내가 화가 났으면 그 자리를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겁니다. 에스키모들이 그렇게 한대요. 에스키모가 이글루에서 살잖아요. 얼음집에서. 집에서 막 싸웠어요. 화가 막 올라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면 전부 얼음판이에요. 씩씩거리면서 막 가다 보면은 화가 가라앉죠. 그리고 또 걷다 보면은 진정이 되죠. 이제는 괜찮다 싶으면 막대기를 딱 꼽아놓고 돌아온답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대요. 근데 지내다 보면 또 화가 난 일이 생기죠. 그러면 또 막대기를 들고 다시 나가요. 걷다 보면은 지난번에 막대기가 보이는데 아직도 씩씩거리고 화가 나요. 그 얘기는 내가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더 많이 걸어야 되겠구나, 더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또 식어요.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밖에 나갔는데 한참을 걸었다 싶었는데 지난번에 꽂은 막대기가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뭐죠? 별일 아니구나,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구나, 더 심한 것도 지나갔는데 이건 별거 아니지 하면서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저한테 자신이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걸었대요. 왜 걸었을까요?
목회하면서 많이 걸으셨대요. 운동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될 일이 그렇게 많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많이 걸으래요. 참 제가 게을러 가지고 많이 못 걸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꾀를 부려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가왔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보라고,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그걸 말을 했나 봐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둘째 죽으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외갓집에 가 있어라. 지혜로운 겁니다. 화가 나 있는 형 앞에 동생을 붙여놓으면 동생 죽는 거예요. 아까 가인과 아벨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요, 꾀를 낸 거예요. 이 야곱을 외갓집에 보내놓으면 이 형이 화가 식겠지. 그런데 며칠 만에 화가 식지는 않았나 봅니다. 20년이 지나가지고 야곱이 돌아와요. 자식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돌아옵니다. 형이 아직도 화가 났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형이 화가 나 있었을까요? 다 풀렸을까요? 다 풀려 있더라는 겁니다. 동생은 불안한데 형이 와가지고 덥석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 하면서 반겨줬대요. 감정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풀리기까지 자꾸 그 문제를 되씹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났는데요, 그 상처를 자꾸 긁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집니다. 모기가 물었어요. 가려워요. 긁으면 어떻게 돼요? 물집 잡히고 피가 나고 오래 가죠. 그런데 모기가 물었는데 가려워도 조금 참고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되죠? 금방 가라앉아요. 화가 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세상에 어떻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 감정이 계속 커져요. 화가 계속 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상상에 상상이 덧붙여진다니까요. 드라마가 써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해져요. 그 화가 났을 때에 분노의 대상, 분노의 원인,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럴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인도 그렇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어떨까 생각해 보면 죽이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다면 가인이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피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으니까 자기 잘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그 문제, 그 상대방을 깊이 생각할 게 아니라, 마음에 품을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말씀을 품고 더 하나님 생각을 해야, 그래야 그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생각을 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은 뭐냐? 그 분을 품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자꾸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내보낼 거냐? 원인 제공한 상대방한테 그 화를 내면은 다툼이 생기니까 그거 안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한테 화를 냈다가는 그게 묻지마 살인인 거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가장 확실한 분은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화납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세상에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부으면 말이 새나갈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죠. 다윗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2절입니다. 시편 109편 2절 다윗의 시인데요. 2절에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4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가요 이 말씀을 읽고 야 역시 다윗은 대단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무고하게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데 기도할 뿐이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얘기는 뭐죠?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빨리 뺏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9절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저주예요. 저주. 과부가 되게 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재산은 다 뺏기게 되고. 아니 4절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진짜 대단한 줄 알았는데 5절부터 나온 내용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거 아닙니다. 다윗도요 억울하면 화가 나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사울한테 쏟지 않았어요. 시므이한테 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발 풀어주세요. 그 사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니까 누가 말이 새거나 할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분노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한 다윗도요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집안 한 남자도 살려두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 차고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쫓아갑니다. 다행히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막아줘요.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분노의 감정에 이끌리니까 다윗도 실수를 할 뻔했어요. 우리도요, 그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분을 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 분노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흘려보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다 보면 마음이 비워지고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화 잘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보면요, 맨날 화내는 사람이 화내요. 그러니까 반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은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배웠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내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반복해서 결심하고 시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숨 돌릴 시간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에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에 그 자리를 피해서 걷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내는 습관이 있던 내가 그 분이 나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힘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